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과거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약탈자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항아리에 보물을 넣어 밭에 숨기곤 하였습니다. 남의 밭을 빌어서 갈고 있는 어떤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 끝에 무언가 부딪혔는데 파보니 보물 항아리였습니다. 일단 숨겨둔 후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 당시 진주는 왕족이나 귀부인들에게 인기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잠수부들이 건져 올리는데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나오는 진주가 최상급이었습니다. 한 부유한 무역상이 이런 진주를 만났습니다. 이를 가공해서 팔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진주.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정으로 자기 전 재산을 들여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쌍둥이 비유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고 바꿀 수 있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장농이 잘 되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50% 당시 소장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10년 후에 밭 한 떼기 사는 것, 자장농이 되는 것이 아마 그의 평생 소원일 것입니다. 소장농의 경쟁자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옆집 소장농입니다. 옆 소장농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지주에게 칭찬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저 옆집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칭찬받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지죠. 소장농에서 다른 사람을 소장농으로 부리는 지주가 됩니다. 신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의 경쟁자는 더 이상 옆집 소장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 믿으면 갑부가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가치 있는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바뀝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차원 높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둘째,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는 값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두 비유의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소장농이 자기 소유를 다 내다 팔 때 사람들은 아마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뺏길까 봐 조마조마,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헌금을 더 많이 하라든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째째하게 너 가진 것 좀 더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버리면 그 대가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를 비우면 이를 누릴 수 있다, 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버릴 때의 마음은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삶이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나의 명예를 내려놓으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꿈, 나의 계획,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삶을 내려놓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박이 어린아이가 철봉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기 키에 3배나 되는 높은 철봉입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가 사는 길은 철봉을 놓는 것입니다. 아빠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큰 손으로 받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가슴은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천상의 환희를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렵니다. 주님, 이 천한 몸이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롯 왕의 생일 잔칫날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아기 예수님 죽이려 하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당시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하고 재미있었겠습니까? 음식과 술이 넘치고 춤과 노래와 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고관 대작들, 로마의 관리들, 또 아름다운 무희들이 흥겹게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들판에 모여서 보리떡과 작은 생선으로 식사를 때우는 5천 명이나 되는 백성들과 비교됩니다. 바로 이 헤롯의 생일 잔치 자리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오늘 생일의 주인공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통치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요. 단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형제가 살아있는데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지적하였고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고 있었지요. 세례 요한이 옳은 말 하는 예언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이 미신적 종교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의 삼촌인 빌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왕족들은 근친 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죽지도 않았는데 더 큰 권력을 가진 헤롯 안디바, 오늘 생일 잔치의 주인공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을 품었죠. 자기의 결혼을 책망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던 세속적인 여인이었던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며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생일 잔치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어 헤롯 왕과 청중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헤롯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하였고 이를 들은 살로메는 엄마 헤로디아의 뜻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였습니다. 왕은 세례 요한 죽이는 것이 깨름칙했지만 이미 맹세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여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헤로디아, 참으로 음란하고 표독하고 잔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망신을 주었다고 해서 의로운 예언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여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잔치에 초청받은 헤롯의 신하들이나 갈릴리의 귀인들입니다. 어쩌면 그 궁정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임금님, 정신 차리십시오. 만일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백성들이 그를 의인으로 알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 맹세를 하긴 하였지만 취중에 한 것이니 내일 술이 깬 후에
다시 생각하시지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하였다면 이 우유부단한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의 궁정에 있던 수많은 지혜자, 귀인과 군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찍히지 않기 위하여,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의 궁정, 또 그의 정부는 이렇게 불의하였습니다. 의인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연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땅을 잃고 날품 팔아서 먹고 사는 백성들, 하루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사람들, 종으로 팔리거나 떠돌이가 되거나 창기로 팔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 헤롯과 그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 시대, 우리 주님을 닮은 긍휼의 목자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저 한 사람이라도 제가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